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서로 부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인사 나누십시오. 축하합니다. 주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코로나19로 분위기는 많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가 병이 났고 혈루증을 12회나 앓던 여인도 그 병이 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죠.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이분이 계시면 우리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구나. 다시는 질병에 빠지지 않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그런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에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가 예배했던 돌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돌문은 굳건히 닫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중에도 오늘 말씀 중에는 세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가는 것은 특별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절망 중에 그나마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그럴듯한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새벽에 일찍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요, 살로메라고 마가복음은 증언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 3명이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 그것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을 때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닥쳐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이 무덤의 돌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장례라도 조촐하게 치르고 싶은 그들의 앞에선 그 무거운 돌문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계속 걱정하면서 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걱정과 한탄이 오늘 우리의 삶을 휘감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장례 치러주기 위해서 누군가 돌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아주 작아 보이는 소망인데도 그럼에도 그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이 이 여인들의 현실입니다. 작은 소망인데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를 먼저 떠나보내고 맡겨진 손주를 돌보면서 잠바 하나를 사주고 싶은데, 한겨울에 잠바 하나 사주고 싶은데 남들의 집에는 유행 지났다고도 버리기도 하고 아이가 입기 싫다고 그냥 내버리기도 하는 그 흔한 잠바인데 내 손주에게는 이 찬겨울에 바람막을 그 잠바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 잠바 하나 사주고 나면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조선세대의 가정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의 아픔은 꽉 막힌 돌문과 같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다 잃고 어린 동생들 수발하면서 살아야 하는 소녀 가장들에게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생리대가 되면 그냥 생리대를 사서 쓰고 싶은데
아이들 동생들 먹일 게 없어서 자기는 생리를 못 하고 천 조각으로 대신하는 아픈 현실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뭐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떼부자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장사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우리 식구들 오손도손 먹고 살면 될 정도를 원할 뿐인데도 현실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꽉 막힌 도움부 같습니다. 박봉을 쪼개서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빚은 날마다 늘어갑니다. 어려움만 더해갑니다. 아이들 자라나는데 뒷바라지라도 제대로 할까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꽉 막힌 돌무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치가 떨리는 가난이 싫어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꿈은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냥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만 남아있고요. 임금 체불의 고통 속에서 고국에 돌아가 봐야 브로커들에게 건넨 빚만 남아있는 그런 아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꽉 막힌 돌문과 같습니다. 비단 이런 소외계층의 어려움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졸지에 가족들 잃고 슬퍼하는 이들의 슬픔은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시신을 안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저 외딴선 집단 매장지에 묻히는데 정작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은 시신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불태워 없어지기도 하고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그렇게 집단 매장지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역시 꽉 막힌 무덤의 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열지도 못합니다. 사업체의 적자를 떠안고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식비, 교육비,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전히 들어가는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며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 앞에서 마치 이 현실은 꽉 막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과 같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2020년 부활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달래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부활의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꽉 막힌 그 돌 무덤 앞에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꽉 막힌 무덤에 돌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세인의 걱정들, 한탄하며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본 즉,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본 즉. 그들이 눈을 들어본 즉 돌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입니다. 내가 한탄했던 일입니다. 꽉 막힌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들어본 즉 이미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 뭐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관장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돌문이 열리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뭘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원하며 앞에 돌문이 열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실 때는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큰 기대 없이 그저 주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만 하면 좋겠다 하고 열리기를 원했던 그 돌무덤이, 그 돌문이 실제로는 완전히 되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꽉 막힌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실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일하시며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꽉 막힌 무덤의 돌문을 하나님께서 손수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증언됩니다. 여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앉아되어 있던 돌무덤에 도착하니 눈을 들어볼 때에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기 근심 속에서 다친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 걱정 근심 속에서 그저 돌문이 닫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열까에만 빠져 있을 그때에 사실은 자기 고민 속에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문제를 직시합니다. 자기가 원래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문제를 딱 직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오히려 문제를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그 근심에 쌓인 현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지는 거죠. 닫혀있는 문을 보려고 눈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열린 문이었고 그곳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은 이미 무덤을 떠나셨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문은 더 이상 우리의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돌문을 활짝 여신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걱정하는 돌문을 여실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걸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애환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과 소외가 있고요. 배고픔과 굶주림이 가득 찬 척박한 땅입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척박한 현실 속에, 배고픔의 현실 속에 주님은 먼저 가 계셔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은 여전히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의 카톡에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사진을 열어보시면 이지선 씨 사진입니다. 이지선 씨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30일에 음주운전자가, 술 먹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서 7중 교통사고가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 이지선 씨가 있었습니다.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고요. 사고에 수도 없는 수술을 했지만 저런 모습입니다. 왼쪽이 사고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사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사고 전의 모습 참 이쁜 모습이었죠. 사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흉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 8마리가 잘려나갔고요. 두 발 외에는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수술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았지만 심한 흉터는 그대로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을 받고 나서 퇴원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릴까? 그 생각이 하나였고요. 또 드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라도 살려놓았다면 도대체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하고 따지고 싶었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도 살려두셨으니 무슨 뜻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죠.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2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 음성이 지선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리 흉하고 아무리 전신화상으로 말미암아 흉터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지선 이지선 씨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이 사랑한다 지선아라는 책인데 그 책 제목의 모티브가 바로 이 음성입니다. 지선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었고요. 또 하나가 너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너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정말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서의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인으로서 참 중요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절망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삶을 발견했고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쁠 때가 행복했습니까? 지금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말하기를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절망 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막힌 돌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돌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돌문은 우리에게 뭐냐? 주의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열린 문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장래를 기대하면서 돌문이 움직이기를 원했지만 옮겨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돌문을 옮기신 다음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또한 고통당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시는 우리 주님, 코로나라는 반대 속에 먼저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부활절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절망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믿을 때에 주께서는 무덤 문을 여셨고 무거운 돌문이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작아 보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장사할 수 있도록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도록 돌문을 잠시 굴려주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죽음을 위한 장사를 위한 향품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 돌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고 작은 소망들이 오히려 주 안에서 그 열려진 돌문을 통해서 참으로 참 생명과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향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